사도행전 6장,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펴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산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얼굴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화장을 잘해야 됩니까? 성형 수술을 해야 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였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요? 그런 얼굴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그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줄 거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설명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병이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자꾸만 성전에 와서 설교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전하자 체포하여 얼음장을 놓고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하여 이제는 감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저절로 열려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들이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감옥이 텅 빈 것을 본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시 잡아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매를 때린 이후에 풀어줍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흥분과 기적과 놀라운 이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6장 직전 바로 5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이 저절로 열려지고 또 사도들이 풀려나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될 그때에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에게 주는 이 구제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태동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조금 뒤떨어진 그런 자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금 소홀하게 구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에 갈등이 있으니 우리 12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으니 그냥 교회에서 일꾼 7을 뽑았어. 그들이 이 일을 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7명을 뽑는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명을 뽑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왜 7명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7명을 세웠던 거예요. 그 관습에 따라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얘기는 칭찬받는 이 교인들 중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면류관을 선자답게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12사도가 있고 그 밑에 7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단단해진 거죠. 그 이후 초대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7절을 같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냥 초대교회 교인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리와 달라요. 구경꾼과 달라요. 팬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자의 숫자가 자꾸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그냥 성도의 수가 아니라 리더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이든지 그냥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리더가 많아지면 그 모임이나 단체는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는 장군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지요. 장군이 한두 명이면 그냥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런데 장군의 숫자가 많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건물도 그렇잖아요. 기둥이 많은 건물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았어요. 리더가 많았다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리더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주일날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이나 팬이나 그냥 대충 참석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리더로 태어났어요. 왜요? 결혼하자마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을 도와주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은 리더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리더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은 그 제자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성경학자들이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몇 명의 숫자들은 성전 안에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이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사가랴의 집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10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다가 3대 절기나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7,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정말 과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왜 자기들이 평생 믿어왔던,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과 형식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은 껍데기만 있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저 종교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 그 안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들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기적이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것,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 문제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 이걸 표적이라 그러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스데반, 평범한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8장에서는 또 빌립 집사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12 제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아마 그것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열등감이 많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는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비전은 젊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죠. 비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이 80 이상 된 분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주제가 안 맞네. 우린 리타이어 했는데 우린 좀 편안히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비전을,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꿈을 가지게 됐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는 꿈을 가지고 이루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루죠.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비전에 불붙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단 하루도 비전 없이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데반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뭔가 충만한 자로 기록이 돼요.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을 때 스데반이 뽑히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걱정 충만합니까? 염려 충만합니까? 돈 충만합니까? 주식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입니까? 스데반은 무엇을 해도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차고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는 데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강사로 섬기는 조이 도슨이 쓴 책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G.W. 허드 캐슬이라는 젊은이는 전기회사 전기공으로 취직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전선을 교체하려고 사다리를 타고 전선에 올라가서 그 전깃줄을 만지다가 옆에 동료가 보내는 사인을 잘못 알아듣고 고압 전선을 만져서 4160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몸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살아난다 해도 팔다리는 물론 다 절단을 해야 되고 특별히 얼굴에 모든 튀어나온 부분, 코, 귀, 입술 이런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냥 겨우 살덩어리만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자기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이 되었을 때 허드 캐슬은 체온이 위험 수위를 넘었고 의사들은 긴급 상황, 지금 곧 생명이 끝날 수 있다 하며 초조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상에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할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들은 깊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위험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길고도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허드 캐슬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얼굴의 붕대를 제거하고 온몸의 붕대를 제거하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부모들에게 기대를 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붕대를 풀면서 놀랬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기적입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의료진은 이미 붕대를 풀기 전에 코, 입, 귀는 물론 얼굴 형체 자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푼 허드 캐슬의 얼굴은 모든 얼굴이 다 정상이었고 피부 또한 갓난 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의사는 신체의 75% 이상 3도 화상을 입었음에도 흉터가 없다는 것은 기이한 사실이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드 캐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사가 치료 불가능하다 하는 일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갑자기
그 섬에 유명한 독사에 물려 온몸이 퉁퉁 부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뱀에 물리면 바로 즉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버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안수하자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독사에 물린 것이 정확하였고, 그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버볼리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정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치유된 것을 그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빛이 들어오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서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술 취함은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대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부도덕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람이 배를 몰고 가듯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을 몰고 갈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께 드린다면 우리는 권능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순간 능력,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가는 데마다 치유가 일어나듯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성령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신학교 교수들이나 나름대로의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성령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일어나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은 120명밖에 아니에요. 120명이 만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도 일어나고 앞으로 세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에 참 도움이 된다,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1초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에 열정을 내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파워,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홍해를 갈라놓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골리앗을 죽이는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스데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땅을 향해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삶.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하여, 세상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해를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지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물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돈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니,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10계명 중에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돈을 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얘기를 듣는 스데반은 황당해하거나 놀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절을 같이 보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언어에는 모든이라는 판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스데반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벌한 분위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거침없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는 분위기에서도 스데반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기쁨은 억지 기쁨이 아닙니다. 순식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계속 기쁨이 내면 세계로부터 솟아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자 얼굴이 빛난다고 잠언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상황과 상관없는,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는 이런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의 일로 인하여
고민에 쌓인 분이 있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식주의 문제,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능히 이기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기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합시다.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기대하며 기쁨 넘치는 자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십시오. 한번 복창합시다.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주먹을 다 쥐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도 깨십시오. 네,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염려 제로, 염려 제로, 염려 제로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염려 제로, 염려 제로, 염려 제로.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진짜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멘. 자, 주먹을 쥐세요. 시작.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염려 제로라고 서로 했죠.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 살다가 염려하면 염려 제로를 했잖아. 네. 우리 아들 딸 같이 다 들었죠. 네, 우리 아이들도 이 사람은 인생은 염려만 안 하면 살만하다 얘기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인생에 염려하기 위하여 나는 태어났노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해요. 또 요즘 염려가 없어서 나는 염려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도 스테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No.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은 축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어요.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 속에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다 버리십시오.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갑자기 얼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얼굴을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 흐르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얼굴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요. 아니면 피곤해 찌들어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얀마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입니다.
그는 불교 국가인 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17개월 감옥 속에 갇힙니다. 심한 고문과 매를 맞고 발목에는 새 호랑이 채워진 채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그의 발목에는 깊은 자국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람 저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기쁜 얼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아니 백인이 저 정도의 고난을 받고서도 이렇게 저렇게 기쁘게 전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 그가 감옥에 나온 이후에 그의 얼굴에 환한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교회가 63개가 세워집니다. 그가 죽은 이후 기독교인이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기쁨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사람 때문에 21만 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가 오늘 6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게 벌써 두려워요. 야, 사도행전은 한 500장 정도 되면 좋겠는데. 아멘. 그럼 29장부터는 누가 씁니까?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되면 동네 꼬마들이 저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야, 저기 예수님 같은 사람 지나간다 하며 저를 따라오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60이 넘었는데요. 그분은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 같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까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제 결론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배 밑에서부터, 그 배에서, 이 배꽃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한 모금이 아닙니다. 생수의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 강은 한 민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한 민족을 살리는 자 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신분 상관없어요. 실력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세상 욕심을 비우십시오. 내 충만을 버리십시오. 세상 충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채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주여 외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